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만족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십계명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받자. 우리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십계명을 읽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힘들게 하게 하여, 얽매이게 하게 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시고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안정이에요. 안정. 정치적인 안정, 또 경제적인 안정, 또 환경적인 안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정이 깨지고 불안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도 않고 밥을 먹어도 밥을 안 먹은 것 같고 잠을 자도 마치 잠을 안 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된 삶, 또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게 하여서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종.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가 없는 속박당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는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 그런 노예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지금 시내산까지 오게 되게 된 거예요. 노예에서 지금 자유를 얻어서 자유인이 되고 또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시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인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이라고. 그 말은 이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은 청산되었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노예된 삶으로부터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 때보다도 더 안정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십계명과 같은 법이 없다.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통법도 없고 형사법도 없고 민사법도 없고 또 도덕법도 없고 헌법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질서한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길거리를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운전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밤에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이 법 아닙니까? 법. 1959년 7월 17일 날 부산의 그 공설 운동장에서 구독 운동장이라고 하고 불러지는 공설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니까 3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공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부산시가 주최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그런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벌였습니다.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위로의 행사를 벌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요. 다 전부 다 지금 집으로 가려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문으로 딱 달려나갔는데 보니까 정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가 사람들이 정문을 넘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낀 사람들 어찌 되느냐? 결국 뒤에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압사당해가지고 그날 3만 명 가운데 여러분 67명의 사람이 죽었고 15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창피한 일이죠. 비가 오니까 그냥 당황해가지고 좀 천천히 움직였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먼저 빠져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다 보니까 결국 67명의 사람들이 죽는 꽃다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사고를 보면 여러분 법을 잘 지켰으면, 준법을 잘 지켰으면, 규칙을 잘 지켰으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결국 사고를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말고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또 계명을 주셨죠.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 평안, 기쁨, 행복을 주시고자 이런 법을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보다도 더 수준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300년간 기독교가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하로 내려갔죠. 그들이 모인 그 지하의 예배 처소가 어디입니까? 카타콤. 터키나 여러분 이탈리아를 갔다 오신 분 가운데 카타콤을 가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카타콤이 뭐냐 여러분? 무덤, 공동묘지예요.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시체가 썩어 나가는 냄새가 나는 그런 공동묘지예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 300년 가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로마가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화로 인정하게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규율이나 법 가운데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원수는 어떤 존재냐? 철저하게 정오의 대상입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보복해야 될 대상이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심 아닙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보복할 때는 한 대가 아니고 2대, 3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이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경지가 높은 도덕이죠. 사상이고 가치관이죠. 신앙관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도덕성, 이런 신앙과 이런 가치관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가하는 국교로 수용하는 데 대해서 이런 기독교의 높은 도덕성이 일조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한번 지켜보면 10계명의 계명을 한번 지켜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과 행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시고 나를 힘들게 했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분들에서 축복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 얽매여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다 치료받고요. 나를 속박했던 모든 어떤 관계의 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일 때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짜로 얻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뭔가 얻었을 때에 성취감 있지 않습니까? 보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여기에 우리가요 뜻을 두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면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안정감과 또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이거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또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들 잘 지키면요.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의 핵심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성경의 계명과 율법의 그런 어떤 정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만 잘 지키도 성경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시면, 특별히 십계명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시고 행하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사역을 하시는 양은순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몇 번 읽었는데 그 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은 바로 축복의 통로로, 행복의 통로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느냐? 행복하라고,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축복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 간에 지켜야 될 그 도리를, 그 룰들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해 주시는 축복과 행복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행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더 축복 누리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교훈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다. 예, 계명을 지키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여러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끈끈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떠나는 것이 죄요, 죄. 하나님부터 떠나면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면 누구를 듭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눈물 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남유다의 그는 실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참 눈물로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떠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계명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 떠난 삶. 그것이 뭡니까? 죄죠. 악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떠났고 말씀으로부터 떠났고 계명으로부터 떠났고 십계명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계명에서 떠났고 십계명에서 떠났고 율법에 떠났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잘 됐습니까? 그 백성들이 잘 됐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결국 바빌론 침공받아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남유다 사람들도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악에서 떠나라.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십계명의 그 계명으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지금하고는 저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듣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간곡한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한 거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악한 삶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뭐죠? 하나님께 떠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면
나무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그 가지에서 여러분 잎이 나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가지가 나무한테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이 포도나무로 한다면 우리는 그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부모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기회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건면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권면해서 당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낭송하고 심지어는 글로 쓰고 손에도 쓰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왜 십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왜 10가지 계명입니까? 성경에 보면 완전수가 있지 않습니까? 12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아니고 12계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7계명이 될 수 있어요. 7계명. 7가지 계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이 왜 10계명이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숫자마다 미닝이 있는데 완전수라면 12, 7 이것이 완전수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이 10계명이냐?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내보세요. 손가락에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12개입니까? 10개죠. 12개가 되면 어찌 됩니까? 괴물이 되겠죠,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래요? 10개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볼 때마다 손바닥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10계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0계명 가까이 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10계명을 떠나지 않고 눈으로부터 떼지 않고
늘 보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10계명 가까이 하라고 12가지 계명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